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땅 우르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두 개의 강이 있고 그 강이 바다로 이어지면서 드넓은 평야를 만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풍요한 문명을 일구던 도시의 발상지가 갈대아 땅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지를 유프라데강 하류인 우르에서 나중에 강 상류인 하란으로 옮기게 되지만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다 도시 문명이 펼쳐지던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고대 도시국가에 익숙했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창세기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삶의 무대는 결코 문명이 번창하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익숙하게 여겼던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서 뿌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살던 고향은 도시, 문명, 편리한 곳입니다. 번듯한 고향을 뒤로 하고 떠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삶의 둥지였던 고을을 박차고 그렇게 나서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쉽지 않는 일을, 그 간단치 않은 일을, 그 단순하지 않는 일을 단번에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흔히 아브라함을 가리켜 순종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그보다 앞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음이 아닌 복음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본바탕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문명을 떠나서 말씀을 따랐습니다. 문명을 등지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땅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를 경청하던 삶의 증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나아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본디 물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시작해서 신명기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의 말씀은 모세가 살았던 120년의 생애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120년 생애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서기 이전인 80년과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마지막 40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80년의 생애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요약한 데 비해 모세의 공생애,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활동한 40년의 시간은 출애굽기 3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애굽의 왕자로 있었고 도망자 신세가 된 후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을 기르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가 힘이 있고 무언가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아무도 주목할 수 없는 80이라는 나이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상황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공직에 나서는 사람들의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공개하죠. 그런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역사의 무대의 모습을 드러낸 모세의 재산은 하나님의 지팡이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느보산에 올라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도 따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면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따라야 할 율법을 그들에게 전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무엇이 다 갖춰져 있고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부르심을 살펴보면 그 부르시는 때와 장소 그리고 그의 능력과 조건이 다 각각 다릅니다. 힘이 있고 체격 조건이 좋아서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리더십이 잘 갖춰져 있어서 부르시는 것만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에 능통하고 헬라 철학을 공부한 똑똑한 자여서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갖춘 학문과 배경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2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이 지혜가 없는 자입니까? 학문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자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에 속하였고 바리새인으로서 경건하고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으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로마 시민권까지 갖췄던 자였습니다. 세상의 배경으로 볼 때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디 율법적인 의에 갇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신을 다메섹에서 친히 만나주시며 변화시켜 주셔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랑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는 위대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의 일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듯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환상을 본 후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의 부르심이 특별한 것은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보았듯이 그의 부르심이 약속의 땅 가나안, 그들이 살던 유대 땅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을 앞두고 있었고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이, 그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폐위되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되는 해, 바벨론 땅에서 30세가 되는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22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를 받아 이방 땅으로 유배되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다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포로 중에 있는 에스겔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만이 아닌 공간을 초월하여 그 어디에서나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방에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언약을 이어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의 인자는 문자적으로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데 이 표현은 피조물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환상에 나타난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과는 대조되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지속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가 바로 이러한 사람임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 에스겔은 그분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 영의 활동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내 발로 일어서라 하는 명령은 에스겔의 힘으로 일어나라는 명령처럼 들리지만 이는 도저히 절망 중에 일어날 힘이 없어 보이는 에스겔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셨다고 말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이 가진 양면성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명령 앞에 순종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열심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언제라도 떨쳐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패역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죄를 범했고 패역했고 얼굴은 뻔뻔하고 굳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대부분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말씀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6절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그야말로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고 정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비록 에스겔은 이방 땅에 거주할지라도 그가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은 바로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말하자면 패역함으로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에스겔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국의 왕으로부터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파송받은 사람은 그 나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왕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전달하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그는 그가 파송받아간 나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자기를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자기 말을 들으려 하든 들으려 하지 않든 무조건 자국 왕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다행히 그들이 자신을 환영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준다면 매우 기쁘고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해도 그는 자신이 전해야 할 말을 다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때론 자신이 속한 나라와 그들이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자신이 전달해야 할 말이 그들에게 분노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큰 위협과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한 선지자들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사신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때론 그로 인해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자가 쉽게 포기하고 마음이 연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심각한 암에 걸린 환자에게 그 병의 심각함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충격받을 수 있고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진단명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환자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적절한 치료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부모이든 형제이든 자녀이든 친구이든 내가 알고 깨달은 대로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이 이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선지자가 그들 중에 있음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패역한 자손은 에스겔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들 중에 이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거나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은 사명, 복음을 충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유언과 같은 간증과 권면을 그에게 남겼습니다. 이제 바울은 떠나고 디모데는 남을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선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경주를 시작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마지막 교훈으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엄히 명령합니다. 여기 1절에 엄히 명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디아마르티로마이는 법정에서 증인에게 엄숙히 명할 때 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임박해 왔음을 느끼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벌려야 하는 디모데에게 매우 엄숙하게 권면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자 일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스승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므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서도 허탄한 이단의 잘못된 이야기를 따르는 자가 있기에 단 한 명도 더 이상 그 잘못된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가 가야 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를 복음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 무수한 고난과 고통이 즐비한 두렵고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그 말씀을 거부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에스겔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 스스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지 그것을 거두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처럼 되지 말고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삶의 일부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라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면 뭐해? 믿지도 않는데.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두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며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안팎에 기록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이는 에스겔이 전해야 할 말씀이 온통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신속히 그 암세포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일지라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환부의 고통을 찢어내고 그 고름을 짜내서 아프겠지만 결국에는 새 살이 돋게 되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여 패역하여 악취가 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잠깐의 세상의 쾌락에 빠져 죽음의 길로 향하는 자들에게 참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알약을 잘게 으깨서 물약과 함께 숟가락에 담아서 주죠.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해 보셨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주셔 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는 쓰다고 울면서 거부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하든지 그 약을 아이에게 먹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듣는 사람에게 쓰고 매우 아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내가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